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 세 번째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4절에서 말한 것 같이 주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매일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 밖에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과 나와는 하나의 연합된 일체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요. 두 번째는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아니 달라도 한참 다르지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6절에서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과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고 오늘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 나쁜 소식, 절망, 안 되는 것, 상대방의 약점, 나의 연약함, 이거를 확대하고 이것만 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의명제입니다. 말이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당장 내일 폐업 나가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험 보는 학생은
내일 바로 시험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하루 전에 왜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크고 작건지간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뒤에는 너희들은 조그만 일이건 작은 일이건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매일 질질 짜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대략 7가지 걱정을 합니다. 지나간 일을 걱정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나간 일 걱정하죠. 후회할 것.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세 번째로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고, 넷째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다섯 번째로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여섯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지막으로 죽음 때문에 염려해요. 염려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조그만 일로 염려할 수 있는 7가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려 5만 가지의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는가? 우리 둘째 아들이 덩치는 아주 두꺼비처럼 큰데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키가 한 1인치만 더 크면은 덩치도 좋겠다, 키도 크겠다. 뭐 얼굴은 모르겠어요. 하나는 뭐 아주 좋을 텐데 키가 이렇게 안 커갖고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염려한다고 우리 아들 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1인치가 크고 그랬습니까? 제 생각에는 더 안 클 것 같아요. 걔 나이 몇 살인데 더 큽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of you, 너 중에 누구가 can add single hour to his life.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도 않고 막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이 한 시간 연장되거나 1년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염려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염려하면 키가 더 안 커요. 키 큰 애들 보니까 많이 먹고 그냥 팅가팅가 노는 애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하는데 키가 큰 사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염려를 해서는 안 될 이유를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염려는 불신앙의 뿌리에서 시작되고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인도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액션이 뭐죠? 뭡니까? 숨어요. 하나님과 숨바꼭질 합니다.
인류 전체의 숨바꼭질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까봐, 혼내줄까봐, 죽일까봐. 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된통당할까봐 하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숨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아벨 어디 있냐? 하여튼 천연에서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데 난 공부해야지.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인은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에덴 동편 돛 땅에 거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가인이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편 돛 땅에 간다고 하나님 못 볼까요? 여러분, 염려는 열합지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불신앙의 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오게 되면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끼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괜히 철학자가 된 신용을 해서 막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대머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앞에 하나도 유의되지 않고 염려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길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염려하는 사람은요, 계속 염려가 돼요. 조그만 일에도 큰 일에도 염려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규칙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간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하고 간구가 좀 달라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수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 프로수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진입한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나는 그늘 아래 그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와 같은 이 뜨거운 여름날, 여기서 뭐 습하지만 보통 드라이한 날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도요 한결 시원합니다. 그래서 파킹을 할 때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 그늘 안으로 들어가려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늘 안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다 시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 걸고 그늘 안에 들어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앞에 쉐이드까지 딱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늘 안에 들어가면 멋이죠. 하루는 어느 청년이 자기 뒤에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너무 싫었어요. 뛰어가면 또 뛰어가는 대로 따라오고 걸어가면 걸어가면 따라오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막 뛰어갔다가 돌아보면 또 있고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 뒤에 이 그림자가 따라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 그림자를 없애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유대인 학교가 경제요. 저 앞에 큰 나무가 있지.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당신의 그림자가 없어질 거네. 그럼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연별에는 그림자가 막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예. 아주 짜증나게 땀통을 달고 다니듯이 쩌렁쩌렁 소리 내면서 막 염려가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림자, 우리의 그늘이시고 우리 삶의 그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 앞으로 내가 진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그래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진입했습니다. 진입한 다음에 나를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은 그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면 그 염려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이 걱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디스포저를 집어넣어서 갈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이 스팟을 여러분 유한락스로 빠르고 아주 하얘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973년도에 만들어진 골든게이트,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가 다 가보셨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수년 동안 만든 다리예요. 그 다리를 만들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 명이 떨어져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베이에이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풍이기 때문에 강풍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죽어가다가는 나중에 진짜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고민 끝에 하나의 공원을 마련했는데 그 다리를 짓는 그 바로 아래다가 공사장 인부들 바로 아래다가 그물망을 쳐놨어요. 그물망을 쳐놓은 다음에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도와줘도 내가 누구에게 맡겨도 다 된다고 하면요,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 때문에 일이 잘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설령 내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안정 그물망에 걸려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나의 새 생명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큰 빅딜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의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하라고 했어요. 간구는 기도하고 약간 달라요. 간구는 뭐냐면 나의 필요한 사항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계속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느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여자는 과부이기 때문에, 소외당한 여자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 끝에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내가 뭐 친구한테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재판장이 들어보더니 너 가. 이제 들은 거지. 이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한탄을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소원하려니까 또 우리 집 들어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맨날 찾아가는데 나중에 재판장이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강청함을 위하여.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뻔뻔함을 위하여 내가 들어주리라.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뻔뻔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 여러분이 아들 두 명 오면 저한테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은요, 아주 테크니컬리하게 뻔뻔스럽지 않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요구해요. 속이 다 보여요. 특별히 나한테 뭐 서비스가 좋으면 뭔가 뒤에 있는 거야. 이번에 와서도 이놈이 뭐 누가 선물을 좀 기프트카드가 있었어요. 가더니 반바지를 그 마샬 그 TJ 맥스에서 10불짜리 여러 벌을 샀는데 얼마나 열받는지. 난 하나밖에 안 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뻔뻔함과 그 강청함과 넉살 좋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는 거죠. 왜? 나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 남의 아버지한테 그랬으면요, 아주 정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랬어요. 아마 제가 좀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네, 넉살 좋게 앞뒤 안 가리고 막 강청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를 성찬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마저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즉시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러니 오리한 신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참 멋있는 시계예요. 그쵸 여러분? 예,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얘기를 참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애걸하고 강청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도 잘하고 간구도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 그렇죠? 뭐 달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면요, 내 안에 염려가 빠져나가요. 감사가 들어오고 염려가 빠져나가요. 감사가 들어오고 걱정이 빠져나가요. 감사가 들어오고 내 안에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죽겠다 진짜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매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해요.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올라가 배에 빠집니다.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배에 빠졌어요. 배에 타게 한다면 배에 이제 풍랑에서 빠졌죠. 바닷물에 빠진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뱃속에 지금 죽게 생기는데 위에 기만 나오면 여러분 온몸이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지금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자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감사하고 제자 드리는 그 요나의 모습 보고 물고기가 견딜 수 없었나 봐. 토해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몰아닥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을 어저께 읽게 됐어요. 한 500, 600페이지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사놨다가 끝까지 안 읽고 중요한 부분 읽다가 어저께 한 200몇 페이지 되는데 딱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필립 옌시가 다니는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한 4분 동안의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미국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냥 주야 세 번 하고 그냥 왔었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 힘든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그놈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놈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놈을 죽이고 싶습니다. 큰 소리 기도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기도를 탁 중지하고 그 여자가 어떤 기도하는지 다 듣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내가 그놈을 보복하겠습니다.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중에 하나님, 그런데 감사해요. 내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꾸뚝하지만 이런 마음을 주님하고 토로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현재까지 죽이지 않아서 감사해요. 어렵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듣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는 거야.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필립 옌시가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진짜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어우러지는 기도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편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개성대로 살면 절대로 평강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을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말이었어요. 이 지켜준다는 말은 군대용으로서 본초를 세워서 지켜준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생각으로 막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한참 하면은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서 타이레놀 먹죠. 그렇죠? 잠이 안 오죠. 그렇죠? 불면증에 걸리죠. 그렇죠? 변비에 걸리죠. 그렇죠? 얼굴이 뽀드락진하죠. 그렇죠? 화장품 안 받죠. 그렇죠? 다리가 퉁퉁 붓죠. 그렇죠? 심장이 벌떡벌떡 뛰죠.
걱정하면은 그 걱정이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체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걱정을 뽑아내고 염려를 뽑아내고 불안을 뽑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나쁜 생각을 뽑아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직환자와 같다. 여러분, 천직환자는요 마음껏 운동 못해요. 천직환자는 비행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아시죠? 꽃가루 입고 백화점에 가서 피링룸에 들어가서 먼지를 씌우고요, 천직환자는 힘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죽진 않지만 불편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불편하고 왜 삶에 의욕이 없고 왜 삶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었을까요? 살긴 사는데 교회 오긴 오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내 마음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한테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천직환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또 뭐를 보여주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여주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